안녕하세요. 밤이 좀 늦은 관계로 오늘 좀 조용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없다. 굉장히 냉정한 말로 들리진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이미 모든 어떤 모든 능력이 이미 나에게 존재해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어, 이 우주의 뜻은 단지 우리가 그걸 깨닫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깨닫기만 하면 이미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무작정 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울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제 마음도 계속 울고 있어요. 응? 뭔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힘들어 죽겠단 말이죠. 그런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카르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많이 우셨을 거예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도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식을 보세요. 왜 웁니까? 배고파서 울죠. 왜 웁니까? 장난감을 뺏겨서 웁니다. 그렇죠? 왜 웁니까? 다른 아이가 가진 장난감을 나한테 안 사주기 때문에 울죠. 맞아서 울기도 하고 뭔가 넘어져서 울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걸 보세요. 그러면은 결국 인간이란 것은 그 어렸을 때 그 감정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적으로 이제 내면 아이라고 합니다. 그죠? 5살밖에 인간의 뇌는 인간의 감정을 5살 이상으로 자라게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5살 이하의 그런 어린아이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울고 있습니다. 계속 울어요,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 마음을 수용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권유해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울음에 빠져만 안 돼요. 자기를 잃어버리면 안 돼. 항상 인간은 나를 지켜야 돼요. 항상 내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제가 나이 들어서 저는 과거에 이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세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기도가 들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엄마가 죽었을 때도 아무리 울어도 엄마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몇만 명의 그런 사람을 모아서 기도회를 해달라고 했어요. 사람들한테. 우리 엄마를 이렇게 몇만 명이 같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도 안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대학교도 제가 오수를 했는데 오수를 했어요. 오수를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대학을 갔어요. 머리가 얼마나 바보였습니까? 근데 그걸 떠난 하여간 그렇게 울었어요. 계속 울었는데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해도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평생을 우울해 하시다가 왜냐면 언니들보다 가난했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자식으로서 좋은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렛 신드롬이라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고치지 못해서 우시고 평생을 우시다 가셨어요.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결론 뭐냐? 제가 겪어보니까 우리 엄마를 봐도 그렇고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를 봐도 그렇고 아무리 울고 짜증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우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몰라. 울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의외로 울지 않아야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냐면 어? 뭐랄까, 사람이 그 상황에 빠져서 자기의 능력을 버리고, 그죠? 이게 되십니까? 자기의 능력을 버리고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울고 있으면은 누가 나를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이 원하는 것, 또는 우주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능력을 깨닫고 내가 그 모든 걸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이미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100kg짜리 역기를 들 수 있는데 사실은. 근데 10kg짜리 역기를 못 든다고 우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울다가 지쳐서 그 10kg짜리 역기를 못 드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이 싸움이라는 결국 감정의 싸움인데, 그래서 감정만 좀 잘 해결하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밥 잘 먹고 다 하고 잘 살잖아요, 그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 죽었으면 이런 얘기를 못 들을 텐데 지금 살아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왜 인생이 잘 해결이 안 될까요? 지금 울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울지만 않으면 되는데. 울지만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차리고, 차리게 되면은 해결 방법이 떠올라요, 저절로.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능력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눈에 보이기엔 인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성을 가진 존재다 이거예요.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영감이 저절로 떠올라서 모든 고통도 괴로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존재예요. 영감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의 배고픈 이 마음과 우리의 외로움과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밥과 같은 거예요. 밥과 같고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런 어두운 면을 밝혀줄 수 있는 어떤 빛과도 같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안 좋은 면들을 다 쳐낼 수 있는 그런 검과도 같은 그러한 위대한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단 말이죠.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울지만 않으면 되는데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안 울 수가 없단 말이죠. 뭔가 하여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우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울어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머리가 멍해지고 짜증만 이빠이 나고, 그렇게 하니까 또 계속 울면서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머리가 이 뇌를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데 사실은 지나고 나면 그잖아요. 지나고 나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괴로운 거야 또. 그러다 또 지나고 나면 아무 문제도 아니고 또 기분 좋을 땐 생글생글 웃다가 또 뭐가 일이 터지면 또 막 울고. 운다는 건 꼭 이제 하나의 비유죠. 말하자면 짜증내고 뭔가 이렇게 우울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화딱지나고 막 술 막 마셔야 되고 그런 상황. 그것만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그런, 뭐랄까, 계속해서 결국은 자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줘야 돼요. 처음에 이제 뭐랄까, 사람이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상황을 수용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상황이 수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의 감정을 수용하게 돼요. 그런 걸 배우게 되죠. 그래서 막 괴로울 때는 그래도 그래 올 수도 있지 뭐. 처음에는 이 괴로운 상황, 저는 이제 엄마가 죽었을 때 저 너무 괴로워서 외국으로 떠났거든요. 그때 한국에 못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떠나버렸어요, 외국으로. 그때부터 제 방랑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그냥 수용이 안 되니까 떠나버린 거죠. 엄마가 죽었으니까 열받아갖고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거를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엄마가 죽든 말든 나는 그대로 살아있고 난 밥도 먹어야 되고 놀아야지 뭐, 그거 어떻게 그것만 신경 쓰겠어요. 그 통증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결국 그 상황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괴로움을 수용을 못한다는 게 그 괴로움을. 아.
그 사람 하나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은. 실제로 볼 때 우리가, 어? 어떤 누구냐. 지금 아프리카에서 매년 900만 명씩 굶어 죽고, 내전 때문에 죽고, 총 맞 죽고 해도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내가 죽어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근데 그 뭐랄까, 거기에 끄달려 있는 감정. 내가 뭐 당장, 돈을 좀, 어떻게 사업이 망해서 좀 잃어버렸다든가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어쨌든 다시 기회가 있고 또 계속 밥만 먹으면 되니까 하여간 어쨌든 밥 먹고 조금씩 갚고 하여간 어떻게든지 삶은 또 살아요 사람이. 그게 계속 그 상태에서 살다 보면 결국은 이 감정이 희미해지고 마음속에, 그리고 그 감정이 희미해지고 나면 그 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저절로. 인간이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영감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나중에 깨닫게 돼.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내가 울면은 내가 우는구나. 얼마나 힘들겠니, 울어라. 그러나 나는 정신을 차려야겠다. 이제는 그 감정에 빠져 살지 말고 뭐냐, 진실한 나의 진화에게 의지해서 원래 이 뭐랄까, 당연히 오는 모든 풍성한 그런 어떤 에너지와 진리를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그걸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면 살면 된다. 이걸 이제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자연히 감정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울면은 그게 울어라. 그러나 나는 뭐냐, 거기에 휩쓸려 가지만 말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깨달았다고 해서 무슨 뭐가 엄청나게 바뀌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그냥 한쪽에서 괴롭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래도 정신은 잃어버리지 말자. 뇌에 피가 몰려가지고 그냥 울고불고 그렇게는 하지 말자. 자기의 그 감정이 함몰되지만 말자, 이런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다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계속 이제 뭐랄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진화임을 아는 경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이제 그런 감정도 내가 아니고, 나도 내가 아니고, 내 자아도 내가 아니고, 내 생각도 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가 그냥 존재임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이제 뭐랄까, 사건도 중요하지 않고, 일어난 그 상황도 중요하지 않고, 내 감정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면 그게 내가 아니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저도 이제 관찰자 명상을 하면서 그런 걸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이제 어떤 뭐랄까, 그런 이제 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점점 더 휩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결국 다 모든 게 감정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그리고 그 감정은 왜 일어나냐면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워낙 울고 지내가지고 그냥 그렇게 저절로 사람이 상실을 하게 되면 눈물이 나고 울고 짜증내고 화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실 때문에. 그러다 이제 그것도 계속 이제 어떤 뭐랄까, 그렇게 감정을 수용하는 걸 배우다 보면 결국은 뭐냐, 그 감정이 내가 아님을 알게 돼요. 감정이 내가 아니고 나라는 자아가 내가 아니고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전부 다 가짜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왜 알게 됐냐면 그거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원래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점점 감정을 수용하고 내가 차분해지면 질수록 저절로 알게 돼요. 그거를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감정에 빠지지 말고, 그다음에 생각에 빠지지 말아서 결국은 차분하게 있기만 하면, 그러면 울지만 좀 덜 울면, 아주 안 울 필요도 없고, 저도 지금도 맨날 아니지만 가끔 울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빠지면 안 되니까 거기에 빠지지만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여러분이 울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항상 자기를 알아차리세요.
자기라는 건 내 자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을 알아차리면 돼요. 그게 알아차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랄까, 만일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을까 지금? 그럼 나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지금 스웨덴에 있죠. 여러분은 한국에 있겠지만 저는 스웨덴에 있고. 오늘이 며칠일까요? 30일이죠. 3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X축, Y축의 좌표를 그려놓은 다음에 시간과 공간, 거기에 딱 그 점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스웨덴에 있으면서, 그리고 나는 며칠, 30일에 지금 있는 거예요. 스웨덴에. 그런 좌표를 찍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게 있습니까? 육하원칙에 따라서 나는 왜 여기 있습니까? 왜 여기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한국 가면 직장에 잡기 어려워서 난 여기 있는 거다. 그래서 난 여기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왜? 그다음에 하여간 뭐가 있네 또. 육하원칙 기억이 안 난다. 하여간 그렇게. 그 다음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5월 2일 날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놀고 있단 말이죠. 찍으면서. 시험 공부 안 하고. 할 게 엄청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30일 있기 때문에 2일이라는 시험 날짜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난 그러한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설정한 이 위치는 내 감정과 생각에 따른 거예요. 근데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뭐냐면, 나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시간이란 걸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공간도 잊어버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 몸도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도 안 한다고 해도, 오감이 있지만, 오감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아무런 개념이 없이, 그냥 내가 멍하니 있어 보세요, 그냥. 눈앞에 물건이 있더라도, 이 손가락이 있더라도, 손가락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내가 눈앞에 보이는 여기에, 이 뒤에는 여러 가지 식기들과 막 그런 것들이 부엌이라서 바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거를, 만약 여러분께서 그거에 이름을 붙이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뭡니까? 사람의 아무 생각도 없으면요. 그러면 내가 내일 모레 시험을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만일에 내가 스웨덴에 있다는 것도 몰라도, 그래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존재한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뭐랄까,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건 살아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서 존재하는 거죠. 생존이라는 게 죽지 않고 존재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냐, 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걸 안 해도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이란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것과 굉장히 같은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 난 존재하고 있어 지금. 난 모든 걸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냥. 있다 이거예요, 지금 나는 어쨌든. 그러니까 어디 갈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시험을 향해서 달려갈 필요도 없고,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스웨덴 살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사실. 나는 그냥 존재하면 돼요. 그리고 존재하게 되면은 뭐냐? 결국은 내가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요, 사실. 제가 결론이 그거예요. 존재하기만 하면 사실은 인간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인간의 능력이에요. 인간이란 것은 존재라는 것만 가진다는 게 뭐냐, 그럼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예요, 인간은. 예를 들면 커피 한 통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커피 한 통에서 이렇게 숟가락을 떠가지고 커피잔에다 이렇게 커피를 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잔이 있으면 커피를 한 숟갈 타서 근데 이 커피를 한 절반을 여기다 바닥에 뿌려요. 그러면 절반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되죠, 보통? 그 반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또
조금 더 떠가지고 다른 커피를 조금 더 떠가지고 이 잔 넣은 다음에 여기다 뜨거운 물 타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란 거는 손실을 했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 커피 반 떨어뜨린 게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아까워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이 우는 원리는 똑같다 이거예요. 내가 엄마를 잃어서 우는 것이나 결국은 커피를 조금 흘려가지고 마음에 짜증은 나는 것이나 결국은 그 원리는 똑같아요. 물론 거기에 느끼는 감정은 크죠. 그러나 지금 돌아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생각해봐도 우리 엄마가 죽은 게 아무 일도 아니에요. 사람이란 게 그렇게 가는 것이고 누구나 내 부모이긴 하지만 엄마가 죽었다는 게 엄마에게 고통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큰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내가 죽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뭔가 그 애착, 내 것이라는 그 애착.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라는 존재 이외에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 하기에 그거를 잃어버렸을 때 우는 거죠. 그러니까 운다는 것은 사실 나의 소유를 잃었기 때문에 우는 것인데 사실 그 소유란 그 개념 자체가 이미 뭐냐? 내가 좌표를 그려놔서 나는 지금 스웨덴이라는 공간에 몇 월 며칠에 이 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이 모든 것, 인간관계, 집, 시간, 그리고 내가 며칠에 있을 그럼 시험을 붙으면 뭐 월급이 올라간다.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을 안에서 이거를 붙잡으려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뭐냐?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라는 건 뭐냐? 가질 수는 없는 거지만 자유라는 건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들 때도 마음이 자유로운 게 마음이 울지 않는 게 자유 아니겠어요? 그죠? 커피 좀 버렸다고 그냥 물에다 그냥 씻어가지고 커피 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면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는 그게 이제 자유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자유라는 건 소유할 수는 없지만 내가 결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존재만 한다고 가장 작은 것 내가 그냥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 내가 존재하는 것 이 존재라는 건 뭐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 존재함만 가질 때 그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뭐랄까 어차피 내 감정 때문이니까 그냥 이렇게 감정을 수용하고 괜찮아 그래도 그리고 어차피 뭐냐 나는 알아차림이다 존재다 그러한 이제 지혜를 가지고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건 내 소유가 아니니까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살다 보니까 내 옆에 온 건데 왔다가 또 갈 수도 있는데 마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나한테 장난감이 왔다가 이 장난감이 또 어디로 딴 데로 가버리면 장난감이 망가지면 그때 또 울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를 자꾸 쌓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만큼 좋은 게 없는데 자유만 있으면 결국은 울지도 않을 텐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울어왔던 거죠. 그냥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른이니까 이제 그걸 깨닫고 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의 카르마, 우리의 숙명이란 말이야. 울어야 돼. 그건 받아들이되 울어도 빠질 필요가 없다. 그 모든 것이 다 개념. 그러니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개념. 그 이름, 뭐 이것은 돈, 명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것이 내가 내 존재 외에 나는 그냥 존재할 뿐인데 그리고 그 존재가 결국 뭐냐 이렇게 딱 자기가 존재로서 존재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눈앞에 이렇게 흐르는 강물처럼 거기 그 사람이 마치 이런 거 제 마음은 이래요. 그냥 나는 이렇게 서 있고 이 흐르는 강물이 눈앞에 있어요. 근데 그 강물에 돈도 떠 있고 사람도 떠 있고 다 떠 있는데 그것들이 내 근처로 왔다가 다시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지나가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점점 뭐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일에 그거를 꽉 붙잡지 않으면 우리 안에 신성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강물이 흐르다가 이게 지나가고 더 좋은 게 와요.
옛날 게 가고 또 새로운 게 와서 더 좋은 게 와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지금 잃어버렸다 그러면 안 좋은 집이 가고 더 좋은 집이 오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우리를 깨닫게 해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신성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본질 자체가 신성이기 때문에 이 위대한 능력을 사용을 못 해. 왜냐면 자꾸 깨달음을 줘서 자유가 정말 커지고, 자유하게 커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비움이 더 커지고,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커게 돼서 그릇이 커지고 사람이 더 덜 울게 되는 건데, 끝없이 집착하고 또 울고, 개념, 어떤 물질에 대해 개념 정의만 하지 않고, 데클레이션만, 그러니까 뭐냐, 정의를 하지 않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잠깐 왔다가 사용하고 또 그냥 가는 건데, 너무 그것에 울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신성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문제가 그냥 둬요. 계속 그 문제를 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죠? 많이 들어봤죠.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걸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문제에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 자신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절대로 잘못되질 않아요. 문제는 울면 안 된다. 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초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한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열받아 하지 말고요. 자꾸 자기를 바라보고 결국 뭐야? 자기 존재를 바라보세요. 그냥. 존재를 바라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뭐랄까, 그 존재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돼요. 확실하게 이제 그 느낌이 오게 되면 그게 숙련이 되고 자꾸 존재만을 바라보다 보면은 그 존재가 내가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끌려 들어가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존재감이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숙제는 뭐냐면 자꾸 명상을 하셔서 내 존재가 내가 되도록 그렇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걸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존재가 내가 돼서 더 이상 세상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울게 할지언정 절대로 나를 미치게 하지 않아요. 울긴 울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랄까, 그냥 대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있구나. 옛날에는 막 울고 막 난리쳤을 텐데 지금은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린 다음에 그리고 또 보내주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나의 존재감, 존재의 감각, 나의 느낌이 이제 나를 완전히 지배해 버리니까.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시간과 공간의 좌표를 찍지 않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속에 내가 잘못 정의한 어떤 그러한 나의 소유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이제 철학적이 아니라 어떤 이론적이 아니라 내 느낌으로서 내 안에서 나의 존재가 확고하게 나로 느껴지고 더 이상 내 마음도 감정도 이 상황도 더 이상 나랑 큰 관계가 없다는 거를 점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돌아버려가지고 지금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셨다면 여러분이 다시 자기를 찾아야 돼요. 자기의 존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감정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5살. 아무 일도 아닌데 어린아이처럼 장난감만 뺏겨도 울 정도의 그런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이 지금 당한 일은 큰일이 아니에요. 왜 큰일로 보이냐면 내가 그걸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에요. 원래는 그것은 큰일이 아니다. 지나고 나면 그렇잖아요. 항상 지나고 나면 큰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되면 그 누구냐, 법륜 스님인가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고 나면 어차피 작은 일인데 왜 지금은 크니까 크다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게 나중에 뭐 알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부터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울음을 그치시고 뚝 하시고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그렇게 수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수행도 하시고, 그죠? 두 가지 다 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깨달음 수행과 에너지 수행. 근데 둘은 이제 양수겹장이에요, 어차피. 근데 그러니까 깨달음이 오면 에너지는 저절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내 속에서. 왜 그러냐? 깨달음이란 것은 에너지를 뭐랄까 이 경계, 에너지가 커지는 것을 막아요. 예를 들면 자꾸 우는 것, 운다는 게 뭐냐면 에너지를 쓸데없이 소비하는 거예요. 안 울으면 에너지가 모일 텐데 우니까 에너지가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울지만 않으면은 그 힘을 들 쓰니까 뭐냐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정신이 더 빨리 날 텐데 그죠? 우니까 울지 말라는 건 아니고 울어도 정신을 차리고 울어야 돼. 정신을 차리면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시면은 그러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그러면 기는 모이게 되어 있어요. 점점 그런 상태에서 그 에너지를 더 모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차크라 수련이나 어떤 단전호흡 같은 걸 하세요. 그렇게 되면 뭐냐 가면 갈수록 이제 내 안에 이제 뭐랄까 그러한 능력들이 개발이 돼요. 능력이 개발이 되게 되면 이제 사람이 점점 똑똑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를 수련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 뇌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지혜를 개발하고 그런 것을 개발하게 되면 그럼 여러분이 그동안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예를 들면 제3의 눈이 열린다든가 그런 일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더 쉬워져요 모든 게. 예를 들면 뭐 결국은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도 만약에 제3의 눈이 열리게 되면 공부를 하더라도 더 쉽게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거는 이제 자세히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이 제3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이제 기억력이 확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예를 들면 기분이 빨리빨리 좋아진다든지 그죠? 왜냐면 기로써 이제 슬픔도 이제 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로써 이제 우울한 감각이나 그런 거를 뭐냐 우울하다는 건 결국 이게 진동이 낮은 거니까 고밀도의 진동, 고진동 상태로 가려면은 몸에 이제 기를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주입을 시켜주면은 큰 노력을 하지 않고도 그렇게 우울한 상태로 빠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뇌에 이제 어떤 그런 발달을 시켜줘서 기억력이 좋아진다든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뭐야 이런 수련을 하기 전에는 기억력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눈을 감으면 이제 이렇게 감고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그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해마라는 데가 이제 공간 기억을 높여주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귀를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꾸 하다 보면 뇌의 작용이 좋아져서 이제 눈을 감으면 제가 다녔던 그 길들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냥 단순히 뿌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눈을 감으면 그게 유튜브 동영상처럼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무슨 건물이 있었고 뭐 사람은 어떻게 다녔고 그리고 이제 어떤 내 시간을 이제 예를 들면 5년 전으로 돌리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 누구를 만났고 그죠?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고 그게 다 떠올라요. 그 사람 얼굴도 떠오르고 그 사람과 한 얘기도 떠오르고 그 사람이 했던 말도 떠오르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떠오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공부를 해도 내가 어제 한 공부가 무엇이었는지 그런 게 떠오르는 거죠.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이 함께 그러니까 공간 감각, 공간적으로 어떤 공간에 있었는데 내 공간에서 공부를 했다든가 이 공간에서 사람을 만났다든가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이 기수련을 하기 전에는 전혀 떠올리지 못하고 머리가 나빴어요. 근데 이제 이 수련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떠오르고 정확히 모든 게 기억이 나요.
옛날에 뭐 5년 전에 예를 들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어디에서 어떤 길에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만큼 이게 그 뇌가 발달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건 하나의 이제 뭐랄까 그냥 작은 예인데 그거를 훨씬 뛰어넘어서 더 엄청나고 뭐랄까 머리가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 한마디로. 사람이 감정에서 빨리 탈출하고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권하는 것은 깨달음과 동시에 에너지 수행을 해서 그거를 같이 공부하시면 훨씬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차크라 수행을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 같은데 보고 그냥 배운 게 뭐냐면 아랫배나 이렇게 아래쪽에는 기가 정체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뭐랄까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척추 아래 그러니까 뭐랄까 배 부분에 있는 기들은 에너지는 밖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뽑아내서 위로 올려가지고 머리 위로 뿜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런 건 이제 인터넷 같은데 보면서 배웠는데 하여간 좋더라고요. 해서 하면은 이제 뭐랄까 기를 자꾸 뽑아내고 그러니까 배에 있는 기를 뽑아내서 위쪽으로 이렇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수련을 하는 법이 있는데 그럼 뭐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근데 저는 전공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냥 내가 내 몸을 관조하게만 해도 단지 관조하게만 하고 내 예를 들면 내 존재감에 관조한다든지 아니면 배에 있는 그런 안 좋은 에너지를 그러니까 저주파 저밀도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바깥으로 뿜어내는 그런 상상만 해도 충분히 어떤 뭐랄까 전환이 일어나고 운동을 한 것 같은 효과가 일어나요. 밖에서 안 뛰어도 몸이 이렇게 가볍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집에서 누워 계신 어르신들이더라도 걸음을 걷지 못해도 이런 에너지 수련만 해도 충분히 몸도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걸 느끼실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사설이 없고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꼭 무슨 방법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이미 그런 모든 능력이 있어갖고 여러분이 때가 되면 여러분의 신성이 그 모든 방법을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재미있으라고 한 말이고 제가 뭘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울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은 저절로 해결이 돼요. 모든 것이. 제 말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 단지 울지 않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걸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한테 자유가 커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당해도 그렇게 관심이 없어져요.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잘못된 개념으로부터 내가 잘못 정의했기 때문에 나의 사고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큰일이었고 사실은 뭐랄까 또 우리의 감정이란 건 원래 이렇게 어린 5살짜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웠던 것이 사실 그게 큰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오는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수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